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보십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말씀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1장 2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1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2절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무엇을요? 그 무엇에 해당되는 말이 하반절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그 무엇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요 말씀을 하셨고 모든 것 마지막 날에도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것, 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과거에 여러 번 나눈 적 있죠. 자, 그래서 많이 본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히라보 말미암아라는 말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말미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자, 모든 세계가 창조된 이유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잘 요약돼서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셔요. 다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창조자가 되시고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되시지만 동일하게 한 본질로 계신다라는 삼위일체 교리에 따라서 창조의 목적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동시에 자기를 목적으로 일하신다라는 말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구약이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만물이 창조된 것이 예수 때문이고 예수를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당연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이겠죠. 자,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바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글 그리고 그 이하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얘들아, 사실은 모세의 말이든 선지자의 여러 글이건 사실은 그것이 다 내게 대한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약 전체, 사실은 창세기건 출애굽기건 레위기건 구약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기록, 그래서 신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도 골로새서 8장에 말하죠. 골로새 8장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 1장 1절에 말하듯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을 소개했죠. 자, 우리가 카드 섹션을 하잖아요.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자, 본인이 카드 색깔 하나하나를 들고 있어요. 이 색깔들이 일정한 규칙대로 움직이면서 전부가 이렇게 모이면 일정한 글씨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나 인물이나 사건들은 그 카드 섹션의 카드 한 장씩이에요. 자, 본인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모자이크 맞춰지듯 맞춰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그와 같이 그들의 말, 사건, 인물들, 이것들이 딱 조합을 이루면 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이에요. 1장 1절에 나오는 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조각조각 한 장 한 장 여러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자, 그들은 비록 조각조각 부분 모양을 말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였을 때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이 돼요? 예수님. 마치 모자이크 조각처럼, 블록 조각처럼 이것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딱 이렇게 모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성경을 어디를 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창조된 목적,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 3절 보십시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1장 3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자, 과거에 한번 설명할 수 한 적 있죠. 자, 오늘은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예수님의 말씀은 만물을 보존하는 말씀이란 뜻이죠. 그 다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분의 고난이죠. 그 다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받으신 영광이에요.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통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얻으신 것, 하나님의 우편. 자, 다른 성경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말이 되겠죠. 자,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 이 구절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읽어도 되는 이유,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자, 성경에서 고난은 항상 영광과 연결돼서 쓰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고난이란 여정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늘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난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